2023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있고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각자 이름이 있고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방식도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양하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라 수로, 민족 수로, 언어 수로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사탄의 백성이요 멸망받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최초로 불려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안디옥 지역에서 불려졌습니다. 또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은 그 안디옥 지역에 모여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 예수님을 믿는 자유인, 예수님을 믿는 노예,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에 따라, 신분에 따라 그러한 나눔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생긴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민족 따지지 않습니다. 신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존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인은 모두 비그리스도인에게 속하고, 살아있는 동안, 기회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기껏 왔는데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길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의 삶은 우리와 좀 구별되는데, 다른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모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운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낸 것일까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삽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서 운명이네, 숙명이네, 이런 이야기들 꺼내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뒤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일부는 여러 지역으로,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나아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상황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일생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생존을 위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향해 상황과 환경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명을 더욱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험과 겁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납니다.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실제 지금 죽을 뻔했다가 이제 나온 이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목숨 위험할 것이라는 겁박도 받은 상황입니다. 정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상황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대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과연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1월 한 달 동안의 삶이 혹시 먹고 마시고 힘을 냈는데 그 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데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남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것에 먹고 마신 그 힘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기도였다면, 또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힘을 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담대히 잘 감당해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 같구나 라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하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잘 붙어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또 아닌 것처럼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여러분을 좋아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다른 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을 좋아하고 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시고 더 좋아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좋아하고 이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대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시고 이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서 헬라인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문이 그리고 많이 모이게 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바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그 모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야 여기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네, 이걸로 인해서 많이 모였네,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도록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면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내가 왔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하다는 말은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다 해서 이 머물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에 머무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매달리다, 달라붙다, 의지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머물다라는 말은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 내가 지금 언제나 붙어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서 힘쓰라 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증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분명하게 비유로 표현하실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시험이 슬며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러한 시험이 마음에 찾아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환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에 더 깊이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한 시험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는 평강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로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내가 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언제나 잘 붙어 있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힘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평생 힘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이제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제 나아갈 때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자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야, 그래.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로서, 나 혼자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뭔가 함께할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냥 시간 되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입술로만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행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교역자와 교사와 구역장과 교구장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먼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고 배우는 자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고 배우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함으로 가르치고 겸손함으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는 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웬만큼 다 알았는데 뭘 또 배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어서 바짝 마른 나무와 살아서 싱싱한 나무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에서 차이가 날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차이 날까요? 보이지 않는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크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라도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어느 순간부터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 나무는 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조그마한 들풀과 같이 그러한 나무일지라도 물과 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그러한 풀과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풀과 나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근본적인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삶으로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때때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풍성히 살아 역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건강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처세술과 자기 개발을 잘 이야기해주는 세상에서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영혼도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2000년 전 안디옥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가르침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그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과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시 구원에 동참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